여는 열쇠, 감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 행복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표정이 밝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죠.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 그래서 얼굴이 밝지 못해. 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시기와 남을 탓하는 그런 비난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늘 지치고 무기력하고 피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교회학교 이제 설교를 가면 종종 하는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따라해 보세요. 철수는 언제나 투덜투덜 불평이 가득해요. 불평이 가득해요. 마음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소리를 지르세요. 하나 둘 셋. 마귀가 있어요. 자, 또 영희는 언제나 싱글벙글 기쁨이 가득해요. 마음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어머나,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그럼 마음속에 사탄이 있으니까 항상 사탄이 주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악한 것들이거든요. 부정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신 분은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신 분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랑하는 말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 중요한데 너무 안 하니까. 그리고 너무 소중한데 너무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제를 붙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다?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넷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리 유한이는요, 눈물을 흘리다가도 그냥 바로 웃어요. 얘가 참 얕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얕다. 아니, 얘는 갑자기 울다가 이렇게 꼭 안아주고 뭔가 좀 좋은 걸 주거나 아니면 예쁜 말을 해주면 금방 웃어. 방금 막 오빠가 그랬어, 언니가 그랬어 그러면서 엄청 억울한 듯이 울다가 그냥 좀 위로해주면 또 웃어. 감정선이 얕다는 거지. 근데 이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더라. 5살 아이가 얼마나 깊으면 깊고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우는 거야. 내가 속상하면 짜증내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위로받으니까 금방 풀려. 금방 웃어. 이게 어떻게 보면 깊지 않다는 거지. 얕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나이를 먹은 분들은 참을 줄 알잖아요. 그냥 울지 않지 않아요? 그냥 삭히잖아요. 아니, 스스로 풀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처를 받아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남이 모르게 내 스스로 승화하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얕은 게 아니라 깊은 경지까지 내려왔다는 반증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감사절이 끝났는데 오늘 또 감사 설교를 하고 다음 주까지 감사 설교를 이어할 건데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소중하니까.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감사가 빠졌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에 더해서 자기더러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더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감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새날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레미안이 있어서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서 먼저 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뭐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오늘 내가 기뻐하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새날을 열어갈 수 있는 기초를 쌓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는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주례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적어온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사랑은 서로 하는 거고 행복은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범사의 감사를 마음판에 새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남에게 사기당하고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대학교에서 떨어졌음에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남편이 실직했음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큰 병에 걸렸음에도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최고의 감사 인물 2명을 뽑으라고 한다면 구약시대에는 다윗이고요. 신약시대에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한 인물이죠. 왜냐하면 목동시절, 무명의 목동시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시련이 있었습니다. 연단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30세의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왕들이 왕이 되어서 그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데이비드라는 이 다윗이라는 이 이름이 제일 많대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많은 이름이 뭐 철수, 영희,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에도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데이비드라는 말은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국기의 중앙에 있는 그 별이 다윗의 별 아닙니까? 그만큼 다윗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사무엘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아버지에게서도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 순간 인생이 역전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름 부었으니까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어야 됐습니다. 야곱이 야곱방에서 야곱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씨름해서 이겨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취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종이 와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공표했다면 바로 왕궁으로 출근해야 될 터인데 바로 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후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세겜의 사람들을 레위와 시므온이 나가서 죽게 하는 그런 살인을 범하게 되고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이 평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탄치 않은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었으면 그 다음에 왕궁으로 출근해서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는 영적 통찰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가도 당장 전화 한 통화로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희 요양원 원장님한테 전화가 온 그 한 통 전화로 저희 가정이 그냥 밥 먹이다 말고 그냥 다 뛰어와가지고 요양원에서 우리 장로님 어머니 119로 모셔드리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잘 회복하셔서 지금 요양원에 다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생이 그래요. 주일날 오늘은 잘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저만 그랬겠어요.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도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인생이 은혜 받은 다음에 좋은 일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기도했다고 해서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요.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작이더라. 고난과 연단의 시작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를 잊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쓴 수많은 시가 탄원시예요. 심적으로 고통당했다는 것, 심적으로 어려웠다는 거에 반증이 그가 쓴 그 많은 시편을 살펴보면 탄원시야, 탄원시. 억울합니다.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저 대적을 하나님 좀 손봐 주십시오. 감사했던 그지만 그만큼 억울한 상황, 그만큼 힘들었던 상황, 그만큼 아팠던 상황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아굴람 동굴 속에 숨어 지낼 때 그가 지은 시편의 시들을 보게 되면 어떤 순간에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게 바로 감사더라는 것이죠. 시편 136편 1절에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5편 1절에 야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감사시 살펴보면요, 다 탄원시 가운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운 환경을 만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게 감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함을 받을 때까지 그가 어떻게 전천후 감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었는가? 그는 그 마음 자세에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더라는 것이죠. 왕으로 즉위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가 블레셋의 기럇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그 블레셋 땅에 갇혀 있었던, 잡혀 있었던 그 법궤를 옮겨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이 멀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할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죠. 이 일로 인해서 언약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베드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개월 머물게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너무너무 모시고 싶어서 그 임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약궤를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회막에 안치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또 뭡니까? 레위인들을 통해서 찬양단을 구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야훼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야훼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찬양단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가대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왕이었지만 그 찬양단을 자신을 찬양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찬양단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이나 영광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위대한 게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죄를 지적했어요. 자신이 밧세바와 저질렀던 그 불륜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즉시 침상에 젖도록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무엘을 기다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자기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와서 왕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왕위를 하나님께서 뺏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당신 먼저 기다리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렸냐는 그 말에 변명하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땠어요? 나단이라는 무명의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 변명하지 않고 바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낮아져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문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 왕이 야훼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야훼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다윗은 환난 속에서뿐만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4절에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그의 신앙 고백인 시편을 통해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그가 부르고 등 따시고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감사가 삶이 되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왕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 것이다라는 약속. 모든 열방이 너에게 복종하게 너의 나라가 부귀와 영광이 가득할 것이라는 약속. 후손을 복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년이 되었을 때 피를 많이 흘려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대신 자신의 재물을 모두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역대상 29장 12절 이하에 부와 귀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할 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왕이었어요. 자기 임의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니까 멈추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의 그 자세, 다윗의 그 마음, 그 감사의 태도를 본받을 때 우리가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감사의 자세를 잊지 않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윗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감사.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요, 그가 감사라고 하는 말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감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포 애프터예요. 과거에 나는 죄인 중에 죄수, 괴인 중에 괴수, 정말 악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서 나를 열방 가운데 세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다. 과거에 나는 흉악자였고 포약자였고 박해자였지만 이제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가 고백한 대로 괴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죄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 자명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궁일이 여겨주셨어요. 이런 바울의 간증이 그의 서신에서만 6번 나옵니다. 그의 간증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맺혀진 열매들을 간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그 만난 후에 모습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충성하지 못한 자를 충성한 자로 여겼다. 믿지 않은 자를 믿어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가 회심한 이후에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바울을 꺼렸지 않습니까?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를 싫어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믿지 않고 흉악자요, 죄인이요, 괴수요, 나쁜 놈일 때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쓰시겠다 하시더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하에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대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죄인이었던 나를 믿어주셨대요. 내가 앞으로 좋은 일꾼이 될 줄을 알고서 나에게 직분까지 허락해 주셨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신뢰하며 그로 하여금 봉사자로 삼아주셨던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아가는이 마땅하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감사함이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만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한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면 욕하고 떠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감사할 사람이 많겠습니까? 평상시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어서 교회 왔는데 노방전도 나갔는데 뺨을 맞고 노방전도 나갔는데 욕을 당하고 그러면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안 나와.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올 터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뻔한 고비가 몇 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너무 혹독하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마치 마음에 사형선고 받은 것 같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입을 열 때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골리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해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콕콕콕 찌르면 사도 바울은 입에서 감사가 나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콕콕콕 찌르면 왜 찔러 그러잖아요. 콕콕콕 찌르면 아파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콕콕콕 찔러도 감사가 나온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서도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음에도 건강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갇힌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와 찬양을 밤새도록 하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 현장을 나는 도망가지 않았으니 목숨을 보존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밤에 그 간수장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게 안질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다고 해요. 눈병일 수도 있고 간질일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2장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다면 그 약함은 불평의 약함이 아니라,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이 감사의 그릇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 사도 바울처럼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믿어주셔서 끝까지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주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습관이 있으셨죠? 첫 번째,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습관. 우리는 말로 하면 주일에 교회 가는 습관. 두 번째, 항상 기도하는 습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밤 늦게까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특별히 자신의 원을 이야기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셨죠. 세 번째 좋은 습관이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감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사역을 살펴보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당장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감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광야에서 줄인 기진에서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궁일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일 일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것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서 다른 제자를 보면서 혹시 더 없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받자마자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작은 분량이지만 먼저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을 먼저 받으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요. 나사로가 죽어 있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따라합니다. 먼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 예물에 기도 제목 적고 내세요. 먼저 감사하면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대로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는 이 자리가
3년 안에 300명 이상 모일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아니 1, 2부로 나눠서 아마 꽉꽉 채워서 제가 설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위성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서 1, 2부로 나눠서 설교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간구하고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들은 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만 보기 때문에 원부가마가 불평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크지 않지만 그것을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줄이가 남았다. 기도에 들으신 것을 감사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애쓰며 힘썼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감사하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자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슬기로운 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달려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이들이 나에게 달려나와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하신 것에 감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앞두고서 예수님이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러분, 33세 나이에 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상황이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감사하셨다. 모든 생애의 모든 관계를 예수님이 감사로 연결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됨이 당연하고 마땅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감사로 나아가며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할 때 더 큰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날 황선우 목사님께서 간증한 내용인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와이에서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한 권사님이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하러 가셨대요. 신장이 안 좋으셔서. 근데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이제 주를 위해 사십시오! 라고 하는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대요. 몸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신장 투석하는 사람은 이게 제대로 오그러들지 않는데요. 이게 제대로 펴지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그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주먹을 줬더니 주먹이 잘 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신장 투석을 하려고 했더니 병원에서 검사를 하더니 이제 투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치료해 주시더라.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 교회에 있던 2세들,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줬는데 걔네들이 오히려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왜요? 목사님이 뭘 했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강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을 뿐이야. 근데 그 기적의 주인공, 그 축복의 주인공, 치료의 주인공 누구였어요? 그래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하고 주먹 불끈 졌던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 두 번째 시간에 다윗의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 그리고 예수님의 감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듣고 흘리지 마시고, 그래! 오늘 나도 그 말씀대로 감사해보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없는 시간이라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도 감사해보자. 주먹 불끈 쥐고 결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 칼 메닝거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지?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맡겨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감사의 안경을 장착해서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다윗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지어다.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지어다. 감사하며 살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